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근간들을 다 흔들어 버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전에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기회와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기준이었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과정이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잘.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든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럼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자유해집니다. 그때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종했던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가 항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도 답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답이 없을 뿐인 거죠. 오히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거룩한 만남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던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경에 있는 시간은 그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고 말하면 플러스 6하면 3시인 거죠. 유대인들은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던 게 뭐냐면 영적 습관입니다. 놀라운 일들 경험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요. 놀라운 일들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와 3시가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습관의 존재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요,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나를 살립니다. 나쁜 습관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뭘까요? 어떤 게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게 나쁜 습관일까요? 자기계발서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요, 나 중심의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계발서에서 운동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운동을 하는 것,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왜? 자기의 불안함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불안함은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건요,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잘 훈련된 사람은요,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흔들리는데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습관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봐요. 놀라운 게 습관은요,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예배 자리로 나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게 습관이에요. 반대로 보면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뭐냐?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생기면, 기분 좋으면 성경 읽어요.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바쁘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죠. 뭐예요? 영적 습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더디게 자라거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교회 생활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변화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지난주 나눴지만 교회 바깥의 모든 관계는 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 존재가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교회 생활의 습관은 사실 다 좋은 습관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TS 훈련하잖아요. GTS 훈련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긴 시간 내가 이 시간대로 훈련했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GTS 이제 끝나죠? 내일부터 여러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 아무리 난리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질이 뭔지 아세요?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더 이상 누가 통제하지 않아요. 누가 체크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요. 그게 습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GTS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은 옆에서 누군가가 감시하고 훈련하고 체크하면서 간 거예요. 그건 어느 시간을 위한 거냐면
이 시간 다음을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이드 있잖아요. 8가지. 이건 습관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선교, 양육, 이건 습관입니다. 근데 누구도 감시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체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습관이 나중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향해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늘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늘 보던 사람입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눈의 활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활동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보여요. 요즘에 왜 이렇게 군인이 잘 보이는지.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군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군인이 많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왜 띄냐면 눈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있는 건 뭘까? 무엇이 있기에 구걸한 사람이 보였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의미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란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예전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날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1시간 내내 불렀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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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1시간 내내 불렀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평안함이 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물이 이렇게 부어지면 이렇게 차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기도 예수님 예수님 고백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물이 붓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라고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부는 느낌이 들더래요. 갑자기 평안함이 내 안에 훅 부어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싹 없어지더래요. 근데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른 사람만이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봤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속마음을 볼 눈이 없잖아요. 저도 속마음을 볼 눈이 없어서 외면으로 봐요. 네, 저는 겉이 되게 중요해요.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겉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을 보게 돼요. 겉에 되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되게 착해요. 사람 순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분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런 복음이 없을 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복음이 없을 때는 받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요.
그리고 나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을 환대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잘 대해줍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보여요. 저 사람에 내가 뭘 줄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의 눈물이 보여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눈물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그 사람이 한 번도 꿈꿀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니 꿈꿀 수도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 구걸한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걸 복음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해요. 말하게 해요. 상상하게 해요. 기대하게 해요.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픈 분들은 병이 치유되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절망과 죽음의 영이 떠나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멀리서 보면은 좀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내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나의 모든 걸 다 지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매매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 값을 치르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나가.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낸 낯설어에게 그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기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남이 들어가 있으면 나가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맞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 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놀랍지 않나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해요. 행동을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행동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우리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근거로 회복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선포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땐 비효율적이에요. 왜? 교회는 낭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뭔가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낭비하고요 허비하는 곳이에요. 왜 저기다가 돈을 써? 그런 곳이에요. 아니 저 말도 안 되는데 저기다 저런 일을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GTS 가서 왜 거기서 국내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려요? 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만이 삶으로 살아내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고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는 묶여있고 매어 있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실제로 내가 시간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케 될지어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말뿐만이 아니라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건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선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누리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더 깊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요,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면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면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냥 받는 존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웰컴 해주면 그들이 주는 것 갖고 먹으며 사는 존재죠. 근데 오늘 본문부터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도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줍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줘요. 그래도 사람은 다 계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보상이 있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주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영원히 주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한두 번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주는 존재예요. 해가 되면 안 줘요. 그게 인간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먼저인 거죠. 그런데 받으려는 인생이,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관심이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나 바깥의 대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여, 눈물이 보여, 상함이 보여요. 그것들이 보여. 그래서 나로부터 그들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챙겨주고 싶어지는 거죠. 뭘 더 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뭘 더 받지? 어떻게 저 사람 이용해서 내 거 손해보지 않지? 내가 더 이익을 갖지? 이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나타낸 성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뭘 주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어떤 게 필요할까? 이 관점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주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순전히 나의 모든 것이 희생되면서까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주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부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주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받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주는 사람은 나의 아픔과 눈물과 상함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내 아픔 이야기예요. 맨날 내 눈물 이야기예요. 맨날 내 상함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들 대하면서 왜 나 위로해 주지 않냐고 말해요. 왜 나 위로해 주고, 왜 나 격려해 주자고, 왜 나 내 편 되어 주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흘러가지 내가 메마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는 인생,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근데 주는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임원을. 세상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왜요? 모든 세상은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 걸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려고 해요. 받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내어줘요. 희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주목하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게 내가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이냐? 주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는 인생을 택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열린 사람은 우리가 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가능성과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은 손해보는 선택을 하세요. 순간순간마다 머리 굴리면서 내가 더 얼마나 피해보지 않고 얼마나 내가 이익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손해보는 선택하세요. 번거로운 선택하세요. 내가 시간을 더 쓰는 선택을 하세요. 내가 돌아가는 선택을 하세요. 왜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내가 머리 굴리면서 내 거 계산하면서 내 거 챙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경을 처음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뭘로 하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3장부터 22장까지 일어나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화난다고 사람을 다 죽이세요? 왜 홍수를 일으키세요? 왜 저렇게 몰살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신약에서 누굴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내가 하는 일이든 관계든 어느 자리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하는 이들에게 뭘 받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말해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흘려보내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 바로 주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